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신 그리스도님 영광 받으소서.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리스도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니네 방학했어? 야, 이제 니네 보는 맛에 평일미사를 더 하고 싶겠다, 야. 빠지지 말고 잘 나와, 알았지? 예전에 이제 저 담배를 폈었는데, 근데 담배를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요. 담배를 이렇게 피던 때. 근데 이제 담배가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피는 거예요. 막 쓰기도 한데. 그래서 어느 때 저한테 남아있는 그 담배가 제일 맛있던 기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온 뒤에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때 용인에 있는데 거기 이제 시골에 눈이 이제 소복하게 쌓인 소복하게 밤새 눈이 내려서 눈이 쌓인 다음 날 아침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양치도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빈속에 아침에 왜 그 자판기 커피 나오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믹스 커피를 타서 그걸 들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말보로 라이트를 이렇게 한 모금 쫙 빨고 몸에 이제 하고 이렇게 쑥 들어갈 때, 그때 정말 맛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쭉 이렇게 피면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눈이 막 와서 소복이 쌓였을 때, 지금 이제 믹스 커피를 안 마시는데 그 믹스 커피를 타고 담배를 피던 그때 지금 피면 진짜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안 피죠. 이제 오래됐는데 일찍 끊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면은 눈이 오면 그런 생각이 나고 몸에 아직도 그게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몸에 담배를 피고 싶은 이제 관성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담배를 피시던 분들은 담배를 피고 싶으신 이제 관성이 계속 있죠. 근데 안 피려고 하니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제동거리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고통을 받는 제동거리가 끝나고 나서는 금연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금연을 했다고 하지만 항상 엔진은 켜져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엔진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쩔 수 없는 이게 딱 생기면 언제든지 뽑아갖고 한 대 탁 물고 싶은 이 엔진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제동이 됐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게 몸에 남아있는 이 관성들을 이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항상 해서 내가 이렇게 수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켜져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거는 비단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도 그런 것 같고, 술도 그렇잖아요. 술은 또 언제 마시면 너무너무 좋아하느냐면은, 술은 빈속에 소주랑 맥주랑 이렇게 섞어갖고서 그 한 잔 그냥
원샷을 쭉 하면은 몸을 쭉 해갖고 이렇게 식도를 타고 이렇게 쭉 대장에 쭉 퍼진 차가움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때가 또 생각이 나. 여름 같은 때. 근데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끊었다고는 하지만 관성이 있어갖고 엔진이 켜져 있어서 부릉부릉 기회만 되면 담배를 피고 부릉부릉 기회만 되면 술 언제나 마셔야지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술이나 담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그 아니다 싶은데 악습에 붙어 있는 요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악습이라고 한 거는 관성인 거잖아요. 좋은 것든 나쁜 것든지 간에 어쨌든 쭉 가려고 하는 이 성질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는 기도는 이런 정기 점검의 역할이 큰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는 뭐 끝기도나 이럴 때 성찰 기도가 있어요. 성찰. 그러니까 성찰 자체는 하루를 정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결심했는데 나쁜 게 몸에 남아있는 관성이 있으니 이거를 제동하려고 했을 때 제동이 됐는지 아니면 내일은 어떻게 더 잘 제동을 할 건지 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수신, 그걸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관성과 제동거리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이게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를 두고 오늘 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제 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관성하고 제동거리, 정기점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전에 조금 생각하지 않았던 데에 좀 생각이 좀 미치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오늘 마르코복음 6장인데 6장 47절 연우도 왜 안 갖고 왔어? 성경 안 갖고 왔어? 평일날도 갖고 와. 알았지? 연우야. 오케이. 6장 47절 45절부터 52절이니까 47절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어떤 거냐면은 30절부터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의 일을 이제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이 거기 그 이후의 일이 전개되는 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46절을 보시면은 이 군중,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했던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과 작별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이제 이게 있습니다. 산에 가셨어요. 가셨고 저녁이 됐어요. 이제 산에 언제 좀 이 5,000명을 먹이신 시간을 이렇게 봤더니 35절에 보면은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그리고 오늘 47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무리를 하시고 좀 늦은 점심 같은데 이걸 해결을 하시고 군중을 보내시고 기도하려 산에 가셨고 이제 완연하게 이제 저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차이가 있겠죠. 저녁이 되었을 때, 근데 이때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배는 어떤 배냐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혼자 무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추정해보는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셔갖고 어느 정도 뭐 산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있었던 그 호수 연안으로 이렇게 오셔서 계시지 않았나 하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녁쯤에. 근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이제 혼자 그 연안에 계셨는데 이때 호수 연안 가까운 무태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보시면은 48절을 보시면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냐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연안 가까이 계셨으니까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이제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멀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가 뭐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 이제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바다예요, 바다. 영어로 시 오브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근데 갈릴리 한가운데 있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호수 연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까이 이제 있었던 제자들을 보셨죠. 근데
저녁이 계셨을 때 혼자 무태 계셨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 48절 후반부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위를 걸으시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지금 새벽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배가 호수의 연안 하여튼 근처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군종을 돌려보내시고 기도를 하시고 저녁 때쯤 이 연안에서 그 배 한가운데를 보시고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그 사이에 그 이제 배를 주시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응시하셨던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새벽녘에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호수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쪽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의 단서를 놓고 몇 가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녁부터 47절, 저녁부터 새벽녘 4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를 응시하셨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이쪽에선 저쪽은 이제 계속 무태에 계셨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저녁 때쯤 무태에 이제 계셨으니까. 아니면 산에 오르셨는데 산이 아니라 그냥 이 호수 연안에 좀 높은 곳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굉장히 오랜 시간 응시하셨을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저녁부터 새벽 요 사이에 응시를 이제 하셨을 때 응시 중에 제자들의 말과 행동 관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수 있을 만한 거리, 제자들이 있는 배를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거를 하는 말을 뭐 조금이라도 들을 법한 이 거리.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멀리 못 나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제가 이 48절에 보시면은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순풍 타고 멀리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되 그 이제 하여튼 나갈 수 있는 만큼 거기서 바람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 이제 집에 가서 자고 할 저녁 시간이고 새벽이니까 말을 하면 말의 진동이나 이런 이 음이 이제 들렸을 만한 거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럼 이제 쭉 타고 바람 타고 날아와서 들렸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추정해 봐요. 세 번째로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셨을 거예요. 한 3km 되면 3km 쭉 걸어가셨을 리는 없을 거고 가까이 계셨으니까 몇백 미터 정도 되니까 좀 걸어가셨을 거라 추정을 해봐요. 세 번째. 네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비명을 질렀겠죠. 사실 이게 무리를 걸어온 사람 처음 봤을 텐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고, 다섯 번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그냥 이 말씀 많이 인용하고 그냥 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자. 근데 오늘은 좀 읽으면서 조금 두 개로 좀 나눠서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들리는 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놀랬으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엄마야 엄마. 뭐 아빠야 아빠. 아니면 나야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라라는 얘기는 왜 하셨을까? 좀 오늘은 좀 뜬금없이 들렸어요. 그냥 나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뭘 이렇게 무서워해?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용기를 내어라? 좀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썼던 말의 습관이 이래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한 걸 봐서는 이 말씀이 좀 저희가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용기를 내어라는 말씀이 저한테 조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게 분석을 해보면 그냥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라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무리를 걸어온 유령이 아니니까 나야 야 니네
니네 스승이야. 걱정하지 마. 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용기를 내어라라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말과 행동을 하고 듣고 보고 그런 이제 관찰할 만한 거리에 계셨을 거로 추정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었을 법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걸로 봐요.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을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를 멈추고자 할 때는 그 관성이 있고 관성에 따른 제동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자들 역시도 그냥 딱 완성품 KS 찍어갖고 완성된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온 세월만큼의 몸과 생각에 남아있는 관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고 하지만. 근데 그 관성을 저녁부터 새벽녘 어느 순간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해봐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과 행동을 관찰할 만한 거리에 계셨을 것 같고, 이렇게 응시를 이제 조용히 하면서 드렸을 만한 얘기들. 근데 그 얘기들은 이런 얘기였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 이거, 이제 우리 이 사람이랑 같이 댕기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은 그렇긴 한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저거, 저 사람이랑 댕기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웅성웅성 대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왜냐하면 이제 그 단서를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은 52절에 보면 이게 앞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고해졌다라는 거는 이걸 보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열려갖고 막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이후에 마음이 완고해졌다. 근데 그 시간은 사건이 있었고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요거를 단서로 이제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야,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맞나?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했나? 근데 그런 상황이 배 한가운데 저쪽에 있었고, 멀리서 저녁 때부터 이제 새벽녘까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우리가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걸 보고 추정하셨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제자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만큼의 생각에 대한 관성, 또 행동에 대한 관성이 몸에 남아있고 머리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성 때문에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나 첫 번째 뭐 이렇게 그 상황 이게 있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고 가. 근데 이런 걸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묵상인 거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세월만큼의 관성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이 말씀을 이해되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한 것들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무언가를 멈추고자 할 때는 관성이 있어 제동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 나야, 용기를 내, 걱정하지 마,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들, 이거 같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제자들의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점진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정기적 시간들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관성에 대한 금단 현상들을 좀 이겨내고 인생 궤도에 대한 좌표를 이제 수정하는 끊임없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기둥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류랑 어울리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이 정기 점검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물도를 이제 하게 될 때는 이제 독서기도부터 끝기도까지 있거든요.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끝기도 때 꼭 이제 성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쭉 가는 거고 가속을 붙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이 한 방법으로서의 끝기도에 있는 성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금송아지 비유하면은 어디가 탈출기 몇 장이겠습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금송아지는 탈출기 32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성과 제동,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걸 가지고 탈출기 32장 금송아지도 한번 보시면은 32장 금송아지, 32장 금송아지, 그렇죠? 이제 이거 짧습니다.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모세랑 같이 왔지만 결국에는 관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하고자 하는 회귀 본능, 관성으로의 회귀가 이제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라고 좀 추정돼요. 32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보면은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 받아 거푸집에 뭐 수송아지를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이제 신으로 우리를 구원해준, 하느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 구원해줬다라고 이제 딱 어떤 그 상징물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6절을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2장 6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2장 6절로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 모세 맨날 잔소리해, 아론 맨날 잔소리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좀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돼 라고 제동해. 이거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투정하면은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제동을 거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매를 맞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동을 하게 했는데, 이 마음속에는 이제 관성이 계속 있었던 거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쉽사리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관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나쁜 악습의 관성들은 계속 엔진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지만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출발하려고 하는 그 엔진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 그렇게 저희가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먹고 싶었고, 마시다가 흥청거리며 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으로의 회귀를 이 32장의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관성이 있고 제동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엔진은 켜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회귀에는 가속을 붙여야 되지만 나쁜 모습으로의 회귀에는 이제 제동을 이제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모습들이 금송아지로 인해 쓴맛을 이제 보게 했죠. 우린 또 32장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뱀이 같이 있었던 장면이 좀 연상이 돼요. 굉장히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것으로의 회귀에는 가속을 붙이셔야 되지만 나쁜 것으로의 회귀하려고 하는 것에는 이 성찰을 통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근데 그 나쁜 것으로의 회귀에는 항상 엔진이 켜져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좋은 모습으로의 회귀에는 가속을 붙이시되 나쁜 모습으로 회귀하고 싶은 것에는 제동을 거시면서 정기적으로 나를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를 좋은 곳으로, 계속 좋은 것으로 회귀하실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